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만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바로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탐구하려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가? 왜 구원의 길을 강요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셨고 인간은 그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정론을 근거로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선택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선택의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아예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먹을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자유로운 선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물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며 결국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질투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이 가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치려는 순간 팔을 마비시키실 수도 있었고 아벨을 보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하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고 그 죄의 결과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땅이 그를 위해 효력을 내지 않았고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가인을 죽이려는 자가 있으면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표를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가인의 선택을 존중하시되 그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되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육체가 패괴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즉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1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방주 건축을 비웃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들을 방주로 끌어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을 위해 45명을 위해 40명을 위해 30명을 위해 20명을 위해 마지막으로
신명을 위해서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냐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의인 신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신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롯의 가족조차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될 자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롯을 끌다시피 해서 구원하셨지만 그들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심을 받았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믿거나 의심하거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기록입니다. 백성들은 10 정탐꾼의 말을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약속의 땅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도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자라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순환 구조, 곧 배교, 억압, 부르짖음, 구원의 사이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배신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미 그가 불순종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 선택을 미리 아시지만 그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에게도 순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고 자기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은 후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도 사울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건, 다윗이 잠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사건들은 사울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였습니다. 사울은 일시적으로 뉘우쳤지만 결국 다윗을 계속 추격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선택을 존중하셨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다윗도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2가지를 어긴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다윗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이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분노하며 나단을 제거할 수도 있었고 권력으로 이 문제를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시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은 이때 다윗이 쓴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죄의 자연적 결과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선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선택의 결과까지 없애주지는 않으십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지혜와 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솔로몬은 늙어서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기울어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을 존중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모든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이겨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민족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에게 화를 내리리라 말하였다가 만일 그들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요. 이것은 심판조차 조건부라는 뜻입니다.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 원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는 이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심판의 선포조차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다면 요나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그들의 의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낫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선택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셨지만 따르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그 예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부자로 만드신 분이라면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선택은 그 청년의 몫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 가장 극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고 3년 동안 함께 사역하셨으며 심지어 회개를 맡기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 유다에게 주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책망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나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도
유다가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낼 때도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배신하는 자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하지만 강요하지 않으시는 원칙.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받으시는 것을 보고 후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여기서도 선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유다는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나중에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선택입니다. 배신 후의 선택, 회개 vs 절망, 돌아감 vs 도망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탕자의 비유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줄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되지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제로 아들을 집에 붙잡아 둘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신랑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혹독해 보이지만 이것은 각자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5을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개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선택과 관련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예수님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계획이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론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12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증거를 보이셨지만 믿는 것은 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초대교회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선택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판값의 일부를 속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느냐.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많은 신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지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 회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믿을지 말지는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고 시력을 회복했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체험을 주셨지만 그 체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선택과 책임의 주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투사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선택과 예정에 관한 깊은 신학적 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종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경우를 봅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 5번의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7장 22절, 8장 15절, 8장 19절, 8장 32절입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바로가 고집하였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6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선택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굳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선택을 그대로 두시고 그 결과를 완전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극단까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10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매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거부했고 결국 홍해에서 멸망했습니다.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의적 선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 비유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이 잘못되면 다시 이겨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개인적 예정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택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지 개별 인간의 운명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안에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배교의 위험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던 자들이 타락한 경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선택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거나 버리거나 인내하거나 포기하거나 매 순간 선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것도 선택과 관련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은 다른 선택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각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있고 회개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으며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선택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상태는 선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안에서 열어야 합니다.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죄를 범할 자유도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동시에 돌아올 자유도 회개할 자유도 순종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시지만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자유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복종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명령,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선택을 전제합니다. 둘째, 자유의지가 있어야 도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중 중요한 부분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 형상을 따라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넷째,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섯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면 죄와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면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각자가 자기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예정과 선택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깊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것과 미래를 결정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 계심으로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서 순차적으로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을 이미 아십니다.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일반적 계획은 정하셨지만 세부적 선택은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정하셨지만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조건적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비롭게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 진리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긴장을 경험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둘 다 강조됩니다. 신앙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편할 것입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정해진 대로 살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선택이라면 그것도 명확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중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내 명철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원리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원함도 아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고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더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는 실제로 무언가를 바꿉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택합니다. 우리는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동시에 담대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이 답을 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도 같은 도전을 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신다는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지 성경의 수많은 예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가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 사울, 다윗, 솔로몬, 가룟 유다,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택의 기회가 있었고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하시고 권고하시고 초청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그분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창조 목적에 맞게 살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자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오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죄에 빠져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끌어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폭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